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내 안의 사울을 제거하신다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수를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스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초청으로 그는 공적인 왕궁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내용을 보면 대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동성연애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쓸데없는 놈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얼마나 진한 우정이었는지 갑작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자가 입는 자기 왕복 겉옷과 온갖 무기들 그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었대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저는 이것을 읽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물론 우리는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 굉장히 심각한 앞으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를 도울 한 사람, 요나단을 준비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신임을 얻어서 높은 직위에 오르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들어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은 수천 명을 죽였고 사울은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라고 환호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의미는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 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환호를 듣는다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 난 천재인가 봐.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기분 누구 말 맞다나 기분 째지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기대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은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 지혜롭게 행하고 형통하게 되니까 그게 오늘 내용에 계속 나와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증오로 발전했고
다윗을 죽이려는 끊임없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오늘 이 시점 18장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죠. 자기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려서 백성이 따르지 않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란 한 놈이 나타나서 더 인기가 올라가니 그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8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8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을 갑자기 2번이나 던집니다. 그 2번 피했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금을 켜고 음악 치료하기 위해서 궁궐에 와서 인기 짱인 내가 말이야 이렇게 쫙 수금을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쩌면 너무나 깜짝 놀라 그 창을 빼어서 다시 사울을 향해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했다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높은 직위를 줍니다. 천부장이라는 직위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죽어서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다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있고 자기 딸을 주어서 전쟁에 내보내 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음모였습니다. 자, 21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5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에 내보내 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울의 음모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조차 다윗을 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구나, 더 위대한 지도자로 블레셋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인정받고 높아질수록 사울의 두려움은 커졌고 다윗을 향한 핍박은 강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 사람 다윗의 현주소였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혜롭게 행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부터 다윗의 현실은 온갖 핍박과 죽음의 순간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현실이 이렇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의문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여러분 시편이 참 많죠. 그 시편들 중에
절규와 그리고 보통 비탄시라고 하는데 절규를 적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 1, 2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13편 1, 2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편 1, 2절 우리 진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시편에게는 무지무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돌리도 왜 이렇게 힘들어? 탄식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 고백이 바로 이런 시편들이었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요? 자, 이럴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자, 오늘 다윗이 창을 던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단지 피했다고만 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향해 창을 던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탁 피했는데 그 창을 빼어서 사울을 죽인 아니면 위협을 했다면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 대단한 놈이구나. 그 다음에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롭게 행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이 증명될 수도 있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어쩌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다윗은 얼마 후에, 아니 왕이 된 이후에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사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다 알다시피 사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실,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사울처럼 제2의 사울이 되어서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용기가 없어서일까요?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그때의 그 다윗의 고백이 어쩌면 지금도 그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얘들아, 동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저 왕을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도 몰라요. 만일 그가 피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쳤다면 그는 제2의 사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고난, 이런 인내, 이런 낮아짐, 이런 항복을 통해서 어쩌면 다윗 안에 있을 수 있는 사울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평생 오랜 기간 동안에 도망다니는 세월이 시작되거든요. 파괴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엇이 파괴됐는가 하면 다윗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울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듯이 달려듭니다. 물론 실패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데는 사울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다윗이 받은 고난,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그 악한 음모의 어쩌면 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 몹시 분노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불법한 일들을 보면 분노하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제 안에 바로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언제든지 그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겪은 고난, 좀 잘 풀리지 않는 일들, 고난, 또 제가 낮아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충분히 그럴 사람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적은 건 없는데 갑자기 청년 때 생각이 나네요. 여기 우리 채집사님도 저하고 청년부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어떤 청년으로, 목사들 청년으로만 알고 있지, 제 안에는 그냥 시기심, 욕심, 탐욕, 분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서 모든 인정을 내가 다 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왜? 내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게 청년 때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들하고 다른 제자 훈련을 한다고 25년 동안에 모든 어떤 다른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보다 다른 사역을 한다고 하는 그 자만심이 맨날 한국교회를 욕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남을 비판하는, 어쩌면 제 안에 사울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낮아짐을 통하여 제 속에서 그것을 많이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짧은 구절이니까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기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훈련된 인격으로 만들어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늘 재정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요. 자족하는 법도 배웁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자꾸 부딪혀요. 누가 내 심기를 자꾸만 건드립니다. 인간이 싫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잘 안 일어나져요. 오랫동안에. 근데 제가 다 죽게 되니까 몸도 아프죠. 아픈 것도 많죠. 사역도 힘들지요. 재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니까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냥 5시 되면 가끔씩 빠질 때도 있지만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 씻고 교회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신자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다윗,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큰 약속과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알고 그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멀리서 바라봤던 다윗과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보다 우리는 오늘 다윗 이야기하는데 더 위대한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지무지 크다는 사실도 아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아니죠. 가진 것도 없죠. 일 안 풀리죠. 몸도 아프죠. 내세울 것도 없죠. 많은 약점 가졌는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열심이에요. 아니다.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일을 허락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 안 아프길 바래. 돈도 많기를 바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래. 근데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왜 그것을 허락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현실, 그리스도인의 현실, 신자의 현실이 너무너무 척박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고난의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본문 보면 다윗만 생각하죠. 사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사실은 제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하는 설교를 그분도 듣고 있다면 좋겠고 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고 혹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을 수 있지만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전농동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드러났죠. 주제에 의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제자 훈련해서 일꾼을 만든다고 하면서 바울이 겪은 모든 고난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겪은.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주의 제자로 훈련되기 위해서, 일꾼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인분을 먹이고 사람의 인분을 먹였어요. 그리고 레즈비언 클럽 같은 데 가서 부랴부랴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그 다음에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잠자기. 그런데 그 교회 목사는요 엄청난 땅을 투기해서 사장이더라고요. 이 처참한 사건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며칠 전에 또 2차 공판인가 3차 공판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 저 그분 잘 알거든요. 같은 모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도 젊었을 때 순수했습니다. 참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겪었어요. 타락하는 목사를 향해 무지무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시도록 분명히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이 되고 말았다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설교를 그들이 들으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죠. 저도 잘 모릅니다. 나머지 깊은 내용은. 그러나 제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자랑할 것들이 많았지 않았는가? 너무 똑똑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는 게 많지 않았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지 않았을까? 너무 잘하는 것들이, 장점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한테는 약점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고난이 없어지면서 그는 하나님 위치에 앉게 된 것이죠. 저 그분 설교하는 거 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괴물이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참 큰 은혜가 그분과 그 교회의 몇몇 사람들에게 임해서 깊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점을 좀 자랑하십시다. 이게 오늘 저는 18장을 통해서 다윗이 그 승승장구하는 시점에 어떤 출발점이었느냐? 고난의 출발점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는, 사울처럼 미쳐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겠지만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무지무지 많은 약점, 고난,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있는 많은 문제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얼굴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고난과 약함이 있기에 우리가 강해지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며 오늘 설교처럼 내 안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히려 좀 기뻐하고 믿음의 눈으로 충분히 감수하고 기대해보고 산다면 우리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본다는 말이죠. 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윗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어떤 목사님, 어떤 대통령, 어떤 유명한 문학가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울을 제거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윗 안에 앞으로 어쩌면 반드시 생길지 모르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역경을 통하여 제거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척박하다는 사실, 고난이 매일매일 있다는 사실, 내 약점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내 문제들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